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들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나 학자들 가운데는 모세오경의 결론은 신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지막에 책에 쓰여져 있고, 창세기부터 읽어나면, 보통은 레위기부터 읽으니까, 레위기를 읽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을 읽고,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으니까, 마지막에 읽는 책이고, 마지막이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는 언약을 재해석한 책이라고 하는데, 엘레 하데바림에서 이는 말씀이니라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는 두 번째 법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두 번째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자로 하면 신명기 거듭 강조하는 계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레위기를 사실은 재해석한 책이고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져야 되고요. 스스로 뭔가 일을 해가면서 벌어들여야 되고요. 그곳에 살면은요. 광야는 자기들 공동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방민족과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바뀌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면서 법을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추가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 왕의 규례와 같이 너희가 그곳에서 살다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게 이제 왕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면제년 7년이 되는 해마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와 이방인을 할 것 없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성경 낭독 사경회를 해라. 이러한 규례들이 첨부가 되어지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더 정확하게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사니까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는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는 자식을 종으로 팔려가게 할 수도 있고 나도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말미암아 그곳에 가서 살다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지는데 이때에 부자는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라. 도와줘라. 구제해라.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의 실천이다라는 게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구제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지는 배경입니다. 또 야고보서의 문제, 같은 문제로 기록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야고보서 보실 때 다시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기록자 모세 넘어가겠습니다. 배경. 2세대 사람들이고 방금 드렸다시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406년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설교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 목적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구원의 역사를 이 세 세대에게 자신의 후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말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켜 행함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순종과 그에 대한 상보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전체 보기로 가시면요. 신명기에는 세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는요. 4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27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하는 이야기가 31장부터 3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설교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4장까지 이어지고 두 번째 설교에는 신명기의 고유한 율법들, 신명기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두 번째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떤 율법을 추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4장에서 2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에서 11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금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신명기의 율법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들은 다 어떤 율법이냐면 성결법과 관련된 겁니다. 왜? 제사법에 대한 건 더 이상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에 관한 거는요. 오제사 그리고 그 네 가지 제사법에 대한 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충분히 됐고 그 이상의 다른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정결법이 아니라 성결법에 관한 것들이 신명기 율법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는 세겜에서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언약 갱신을 할 때에 그리스민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지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할 때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29장에서 30장에서 이 설교하기 직전에 모압에 도착했을 때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언약 갱신을 한번 했거든요. 그 언약 갱신 과거에 했었던 걸 다시 한번 설명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29장에서 30장입니다. 이건 앞으로 해야 될 것과 이것은 이미 한 일에 대한 것.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 설교가 주어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여호수아를 새로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가 축복하고 죽음으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레위기 26장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번째 설교 27장에서 30장까지가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 레위기 26장을 재해석한 겁니다. 또 한 가지 4장에 보면 4장 이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기 26장에 대한 이야기, 상벌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26장의 이야기가 700 이 5번의 7배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땅을 쉼을 얻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26장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가운데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이 4장의 마지막 결론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113페이지에 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들어가는 곳에 분명히 우상과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형상 만들면 안 되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형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에 보는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보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도마에게 얘기할 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라합이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보고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 여러 번, 이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26장처럼 그런 분위기예요. 나중에 너희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 너희가 이방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 너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고 그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 많이 줬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게 예언자 신명기 사관을 이야기할 때 가운데 나오는 핵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가 돼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받아서 이미 심판을 받고 나면은요,
또 거기서 회개하면 욥에게 가서 새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미 심판 받을 대로 받았는데, 이미 벌 받을 대로 받았는데, 거기서 또 너 더 벌 받을 거야. 너 벌 받은 거 다 죄져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게 비수가 돼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야,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남겨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남았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니냐.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29절에 31절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며. 이게 이제 신명기의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가 성전에서 성전을 갖다가 정결케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 율법책을 레위기가 아니라 신명기라고 하는 이유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신명기의 언어구나.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야기. 그래서 요시아가 신명기서를 발견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십계명하고 그리고 신명기의 성결법들이 나오는데 이 율법들 가운데 몇 가지만 이야기, 공통적으로 신명기서만 나오는 특징들이 있는데 114페이지 여러분들 신명기 4계명이 나타난 신명기 율법의 특징이라고 나오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0계명 가운데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안식하심, 하나님을 기념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창조가 아니라 출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너희가 종된 때를 기억하고 안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종되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안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근거는 출애굽이고 출애굽의 근거는 십계명의 근거는 창조 사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더 너희가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너희 가운데 종된 이들, 너희 가운데 일하는 이들을 안식시켜라. 안식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여기에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요.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어디에 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11조, 117페이지 11조법이 나오는데 14장에 11조법이 나오는데 이 11조법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생활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 공동비용 예배드리고 공동비용으로 지출되어지는 11조가 있고 함께 먹는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교제에 사용되는 것과 있고 제3년에 한 번 11조를 저축했다가 구제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11조가 구제로 사용하라고 첨가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118페이지 넘어가면은요, 구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는 면제법, 구제법, 노예 해방에 관한 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면제법은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 구제법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노예 해방법은 종된 자를 갖다가 해방시키는 것,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의무가, 구제의 의미가 정확하게 신명기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아갈 때 만나 먹을 때랑 다르니까 그때에 희년에 50년에 한 번 돌려주지 말고 종된 사람 한 번 리셋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너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있어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 19장에서 레위기 19장에서 율법을 정화했을 때 완성하셨을 때 성결법을 완성해서 종합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그곳에서 살아갈 때 성경의 말씀에 그 말씀까지 나와요. 너희가 살아갈 때 어느 사람이건 어느 때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부자도 나온다. 가난한 사람이 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구제하라. 그 이야기가 118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또, 아예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팁으로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곡식밭에 들어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주인은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은 이삭 한번 거두고 가서 지나간 거를 돌아가서 다시 따오지 말라. 남은 이삭은 내버려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두 번째는 잊은 것은 내가 잊고 갔다고 한다면 잊은 것 돌아보지 마라.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갖도록.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아까 11조 그것이 있고 땅의 가장자리에 있는 거, 내 땅의 가장자리에 있는 건 따지 마라.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버려둬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오미와 루카 같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보장법 같이 이런 것들을 두셨다. 이게 신명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엘리멜렉이 그 자기가 가뭄의 때에 부자였던 그 사람이 기업 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라는 게 왜 죄가 되냐? 하나님의 이런 법을 다 어긴 거예요. 이웃사랑하라는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겨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두 번째 설교 가운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중요한 세마복음이 여기 6장 1절에서 이하로 세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오죠. 그래서 들으라가 쉐마에서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시작으로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쉐마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에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모세오경을 읽어 나오는데 레위기에도 분명히 그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그런 경험들을 해왔던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신명기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설주에 너희의 이마에 이런 것들을 테플린을 달고 메주자를 붙여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암송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동행하고 동거하는데 사랑 없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30년, 40년, 100년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눈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함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에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 반지는 꼽았는데 내가 딴 여자를 바라보고 살아요. 내가 딴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결혼 생활은 뭐예요? 불행한 거죠. 이 여자는 나만 바라보는데 나는 딴 사람을 법적으로 결혼 반지를 끼고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우리는 하나님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영원히 함께,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오늘 충분히 받았다고 내일 그만 받을래? 그거 될 수 없거든요. 오늘 받았어도 내일 또 받고 싶은 게 사랑인 거죠. 세 번째 설교는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복에 대한 거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저주의 말씀. 근데 저주는 싫어하죠. 122페이지에 저주 12계명이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주된 걸 정리를 했더니 12가지가 나오는데 12가지 항목인데 저주 12계명이라는 말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12계명을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 저주의 계명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거의 다가 뭐냐면 은밀히 저지르는 죄예요. 그래서 증명하기가 어려운 죄. 이게 개인적으로 비밀에 쌓아놓은 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힘든, 증명하기 어려운 거. 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 이웃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복을 받는다. 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 받는다.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장모와 동침하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것,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에 저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벌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근데 잘못해서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너희들 벌 받아라, 너희들 죽어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저주가 있으니까, 이러한 복이 있으니까 너희들 뭐하라? 복 받을 삶을 살아라. 복 받을 인생을 가져라. 그래서 너희들 복 받으라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동족 상언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참 옛날 고대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사람이 죽이면 사람을 죽여야 되고 눈을 뽑으면 가서 너도 눈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은 눈 뽑으라, 이 뽑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행한 대로 똑같이 받게 될 거니까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 죽이면 너도 죽을 거니까 너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눈을 상처 주면 너도 눈에 상처 받을 거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법으로 정해놓을 거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범죄해서 그 법을 받았는데 아유 하나님 나쁘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상벌을 주신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러한 저주가 있고 복이 있는데 복된 삶을 살아라. 너희 지금까지 살아온 거 봤잖아. 40년 동안 봤잖아. 애굽에서 지금까지 봤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 분명히 지키는 하나님. 나 범죄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함께하면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더 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해서라도 너희가 함께하시고 복을 주는 하나님. 복받을 인생들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에 설교인 거예요. 마지막에 모세의 마지막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들을 외워서, 당시에는 교재가 없고 교보제가 없으니까 노래를 지어서 암송하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를 지어주고 모세의 축복, 아까 얘기했죠. 시므온 지파가 빠져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성에 서 있으면 저 건너편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약속의 땅에 서서 가지 못하죠. 이 느보산에 서 있으면은요, 요 옆으로가 여기가 여기 모압 평지입니다. 그 이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아마 느보산에서 서 있으면은 이 낭떠러지 이 경계선에 서 있으면 이것이 보여요. 아마 모세가 아직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을 때에 느보산에 홀로 올라가서 남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고 여호수아를 새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눈이 아직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는 건 나이 120세가 되었어도 아직 죽을 나이 되지 않았고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너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왜? 무리바 물사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세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느보산 꼴대기에서 어쩌면 자신의 후대들이 저 120세니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20세, 19살의 기부 가네스 바네에서 19살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38년을 지났으니까
야, 60세가 안 된, 나이가 가장 들은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전발밖에 되지 안 살았을 그 자신의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었을지, 혹은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느보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말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도 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도 주셨고요. 긍휼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자식 갖다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좀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좀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은혜 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복 좀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순종이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나 죽느냐의 문제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앞에 사나 죽느냐로 순종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어요.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선택이었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좋으면 선택하고, 상하고 지켜 행하기 싫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모세오경 우리 4시간 동안 있어 왔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수없이 불러왔던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수없이 노래하고 수없이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껏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날개를 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저희에게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함이 저희의 목표가 되고 저희의 뜻이 되고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